저는 지난주 메시지에서 어떤 부정적인 어둠의 현실, 혼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 얘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민감성이 있다면 현실의 어두움과 무질서, 이 고통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의 기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성탄의 기간에 본래 마음이 의도해 있던 것과는 달리 왜 이렇게 설교 내용이 어둠 속으로 잠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분명히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들었던 성탄 캐럴과 모든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이 좋고 너무나도 은혜로웠던 그 시간이었는데 막상 제 마음을 담아내고 또 메시지를 보면서 막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덧 그 내용이 밝고 기쁨에 찬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어두운 부분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번 성탄절에는 이제 지난주 말고 좀 밝고 좀 깊은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감각적인 언어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문장입니다. 이 시인,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감각적인 언어들이 자아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이사야 자신의 기쁨과 감사가 마치 손에 잡힐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는 그제 월요일 화요일과 기도 모임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가 주는 기쁨과 소망, 감사를 기대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마음이 그다지 그만큼 밝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기도했던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안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기도 노트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파수꾼이죠. 그런 파수꾼이 없다. 오늘 나에게 복된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지난주 설교의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신비, 즉 자기 자신의 개벽을 체험한 사람들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오늘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 평화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을 가진 파수꾼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났건만 그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있건만 이처럼 세상이 어둡건만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나의 마음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평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은 이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그런 파수꾼이 오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서 아마 제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현실이 어쩌면 심각한 제 개인적인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들, 황폐함 속에 살아가면서도 황폐함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의 현장에서 구원이 필요할까? 구원이 필요가 없으니 구원을 외친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닐까? 라고 제가 메모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폐함을 모르는 세상에 구원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품은 채 다음 날 오늘 두 번째 본문 시편 98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본문이 어떤 이미지로 보이든 나의 기대대로 기도의 방향이나 분위기를 내가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편안한 마음으로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2절과 9절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실제로 구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삶을 보고, 즉 제 존재와 삶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제 존재와 삶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와 저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부분을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누가 어떻게 이처럼 판단하고 누가 어떻게 심판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노출되면서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일부는 있겠죠. 아주 완고한 이슬람 세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이 복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게 될지 아닐지, 외면하게 될지 그들 자신이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맡고 있는 구원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과 구원은 사실 자기 자신이 초래하고 자기 자신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나의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의 연장선에서 그들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심판은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의 현실처럼 강요도 없고 강제도 없고 압박도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의 분별력과 판단으로 자유롭게 선택과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당 역시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 자신이 실제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경험하는 구원의 정도를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를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 잘잘못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똑같이 받아들이거나 그 복음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정도만큼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이 질문 역시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이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심판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심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묶여 있어서 그 누구도 변명치 못하며 그 누구도 예외로 회피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또 갖다 건네줄 수도 없는 우리 신앙인에게 깊이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심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심판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의롭고 공평합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 같은 하나님, 인자와 성실,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렇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시인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새 노래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시대적 절망감과 암울함, 당시 사회 경제적 정의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상황을 우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봅시다. 1장 3절로 4절 보면 이렇죠. 2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또 봅시다. 6절로 7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과 같이 황폐하였고.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1절과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 봅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바대로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공의와 평화가 소멸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희망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왜 이런 희망의 비전을 선포했을까요? 가능할까요? 다시 말하면 진정 황폐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구원과 공평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분은 지난주 메시지의 마리아처럼 그분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 즉 자기 자신의 천지개벽을 경험했으며 실제 구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만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그처럼 암울한 시대 속에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므낫세 왕의 당시에 친아수르 정책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던 그 외교 정책, 또 이교도들을 이방 신해죠. 이방 신에 대해서 관대한 그 므낫세에게 정면으로 비판하다가 톱으로 허리를 잘려 죽는 순교를 당했다고 탈무드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시대적 어둠 속에서 희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공의와 공평과 성실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친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메시지를 보면서 왜 내가 계속 자꾸 어두운 쪽으로 기분이 이렇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세상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이분도 선지자 이분도 예수님처럼 그의 작은 가슴으로 그 어둠 속의 세상을 품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정말로 의롭고 공평합니까? 오늘 이사야와 이 시편 시인은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된 발입니까? 그래서 뭡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러분, 이 감격과 찬송이 저와 오늘 여러분의 감격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요와 그런 외견적인 풍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당신의 그 공평함과 정의로움과 인자와 우리를 향한 성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알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응하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실제적으로 알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